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한 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진실의 시대다. 진실이 벗어난 진실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인데 진실을 모르고 진리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분별력, 바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분별력.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진리를 분별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진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가짜 뉴스에 많은 사람이 쉽게 현혹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짜 뉴스는 보통 우리의 감정을 먼저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들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분노나 그런 어떤 감정들을 유발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같은 것도 아주 자극적이죠. 예를 들면 가짜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백신을 맞으면 5년 안에 죽는다. 아마 이런 아주 강력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게 하는 감정적인 요소를 건드리는 그런 뉴스들을 타이틀을 뽑아내니까 사람들이 쉽게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편향된 정보, 그러니까 확증, 편향된 그런 정서들이, 그런 생각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더 믿게 만드는, 더 믿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은 무조건 맞다 그러고, 또 반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정치 이념을 가진 쪽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연습들을 대단히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얘기해도, 어느 쪽에서 얘기해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연습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더 자극적으로 끼고 더 빠르게 퍼져간다. 보통 거짓 정보는 진실보다 6배나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뉴스들을 보고 또 자극적인 것들, 또 더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이런 안 좋은 것들에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한다. 부정적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부정적으로 받는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듣기 싫어하는 이런 성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처가 공식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출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거짓된 그 가짜 유튜버들의 뉴스는 출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뉴스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큰 그 메이저 그 뉴스들도 그것을 찾아내기 어려운데, 일개 개인이 무슨 정보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연구나 근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해야지 우리가 거짓 뉴스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두 번째,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자꾸 뭔가를 호소하려는 이런 기사들, 그런 사실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자극적이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 감정의 평화를, 감정의 그런 평편함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그 감정 때문에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생각의 그런 깊이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뉴스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 뉴스만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한쪽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종편의 뉴스들은 한쪽 견해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나는 그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을 봐도 한쪽의 견해만 계속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이게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기 싫더라도 내가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다른 편의 의견들을 보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러분 우편도 보고 좌편도 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같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하는 이런 연습들을 훈련들을 해가셔야지만이 우리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뉴스의 날짜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는 옛날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한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결론인지 그런 내용인지를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어떤 사건들이 또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혐오감을 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뉴스들 또 그런 평가들을 하는 것들이 바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실 때 이런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이것이 맞는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 자, 2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흔들리는 삶을 살죠.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과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신 길들이 사랑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하며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갑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또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진실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